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은 핑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율법에 의미가 없고 율법이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핑계대는 율법 폐지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 폐지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어서 7장 14절에서 24절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성령의 법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씨름을 경험했고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7장 7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1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번역사고로만 보면 주격 I, 소유격 my, 목적격 그리고 역격 to me, 총 23번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인칭이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신학적인 질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질문입니다. 6장 6절은 분명 선언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고, 6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대선언입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어와서 오늘 본문 7장 안에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것은 바로 앞장 6장에서 선언한 것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리간을 비롯한 초대 기독교의 교부들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을 회상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6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교부 성 어거스틴도 이 견해를 따랐는데 나중에 그는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구절을 그는 다음과 같이 깨달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나는 육신에 속했다는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만이 내가 육신에 속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하고, 또 18절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둘 다 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고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것을 안다라는 말인데,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깨닫는다 말할 수 없다라고 주석을 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자신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봐야만이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은 과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현재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이 있기 전의 모습이라고 주석을 놓았었지만 어거스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신의 실체를 고백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바울의 탄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양심의 가책이 있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도를 찾는 자들로 인간의 실체를 보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고백할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탄식은 거듭나서 참된 선이신 주님의 빛을 경험한 후에야 깨닫게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곤고함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할 수 없다. 어거스틴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이 견해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즉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듭나기 이전에, 즉 다메섹 도상의 이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후에 진짜로 알게 된 자신의 실체를 고백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는 이 탄식은 처음에 거듭났을 때만 잠시 일어나는 short time, 짧은 탄식인가? 아니면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long time, 긴 탄식인가?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늘 이 강해를 듣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생각, 즉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항상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가 그런 견해를 가졌으니까 나도 그 견해를 따라간다가 아니라 성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한 결과가 이런 견해를 가졌던 것 같이 나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이 안에서 하나의 견해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7장 14절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분명 사탄의 종로로 타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상태는 자유인의 상태가 아니라 사탄의 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놓였던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속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값을 치르는 돈을 말하고 속량은 소유를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7장 14절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던 사울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탄식에만 끝나는 것인가? 이 구절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묵상을 할 때는 항상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이 한 절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던 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문맥 전체에서 13절을 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이어서 14절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바울의 어떤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참 빛을 경험한 후에도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자신만만하고 나는 구원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근심할 것도 없다, 심지어 옆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 호통을 치거나 왜 그 정도도 참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신앙의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은 결국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는 것을 로마서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인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제 사도가 된 다음에도 오늘 7장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래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의 표현이라기보다 그의 감정의 표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 이런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자기를 가장 낮춤으로 이제 8장부터 있게 될 하나님의 고귀함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사도였던 바울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도 절망도 없었다,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7장을 통해 깨닫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안전을 날마다 구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안전을 구하면 된다,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믿음 없음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당시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바울이 들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더욱더 사도답기를 바라고 늘 능력을 말하고 권능을 보여주고 승리의 길만을 걷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연약한 감정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 저들로부터 그렇지, 바울은 그런 사람이지 라며 공격당할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선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가 기록한 이 로마서가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위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고,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고통으로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안 그랬는데 나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믿음의 선진들도 그대로 겪었다는 것을 바울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씨름하게 될 후대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를 사도 바울은 진솔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와 싸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갈망의 탄식입니다. 이 갈망의 탄식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이 갈망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망, 이러한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원함과 행함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갈망이 적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갈등도 갈망도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어갈수록 그것이 갈등이 되고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다 뒤로 빼돌리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남에게 할 말 다 하고 무익한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 아무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점점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돼서 갈등과 갈망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에이레네, 평안과 플러스 아워겐, 그분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아련권과 헬라어로 카라,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평안과 아련권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갈등과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이 들어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과 갈망은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문이 된다라는 것을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7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런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정의를 이젠 나는 의인이다 말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의인으로 재판관이 되어 있고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거나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또 가정 안에서 자녀를 향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잔소리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칭의의 정의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발각돼서 거리로 끌려 나왔을 때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닥에 뭔가를 쓰셨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모두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만 읽을 수 있는 그들의 은밀한 죄를 적으셨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7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기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디아 예수 크리스투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입는다, 칭의.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갈등의 면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갈등과 직면하는 과정입니다. 갈등의 수준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평생 동안 묵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은혜를 로마서를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